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틀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상중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구원의 방주가 사명의 방주가 됩시다. 구원의 방주가 사명의 방주가 됩시다. 창세기 3장에 대한 말씀, 에덴 동산의 사건, 나 중심의 사건, 영적인 문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복음을 주셨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의 사건, 또 그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세상 중심의 삶에 대한 말씀과 함께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과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하신다라는 오해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정상적으로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오해의 결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다. 끝을 내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새로운 시작을 염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뭐 하시느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보존을 하느냐? 본질의 복음을 회복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보존 속에 있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보존 속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별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8절을 읽지 않았는데 8절 9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99%가 네피림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존을 위해서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겠습니까?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절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로 죄에서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자가 됐다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은혜겠습니까? 삶의 은혜입니다. 삶의 은혜로 세상에서 보호하십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의 은혜입니다. 그 방향의 은혜로 사단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 이유는 같은 방향을 걸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사단에서 보호하시고,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준행하게 되는, 이거는 뭘 말하겠습니까? 지속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왜 오늘 기도 찬양을 말씀 앞에서 했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속에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었던 그 시간표 속에 홍수가 일어날 걸 대비하고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속의 은혜. 여러분, 지속할 수 있으려면 뭐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겁니다. 뭔가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중간에 자꾸 뭐가 들어오느냐? 동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은 뭘 보호하셨다는 말입니까? 이런 동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죄에서, 세상에서, 사단에서, 동기에서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가 바로 구별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노아가 받았던 그 은혜, 노아가 입었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존의 본질입니다. 어떤 의미냐? 본질을 통해서 보존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보존의 본질이란 말은 결국 이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했잖아요. 이 방주를 만들라는 말은 결국 방주가 본질입니다. 본질을 통해서 노아가 보존되어졌어요.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보존되어진 목적이 뭐냐? 그거는 반대로 본질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떤 방주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했습니다. 첫 번째, 고페로 나무로 만든 방주입니다. 이 전의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나무입니까? 세상의 물에 썩지 않는 나무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기원 성경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결국 이 방주를 만든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방주를 만든 재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한 방주입니다. 역청을 칠한 방주란 말은 오염된 물을 막게 하는 역청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염된 물을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다. 이거는 구원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심령에 발라지면 어떻게 되냐? 바깥에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않게 차단됩니다. 그리고 신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팎에 칠하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문이 있는 방주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창문.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 실체를 보는 창문을 말합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도록,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싸움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싸움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뭘 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건 뭘 말하지요? 본질이 담긴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보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원래 인간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회복하는 게 바로 뭐냐? 본질이 담긴 번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보존의 본질을 위한 보존, 이 중요한 의미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 위한 보존입니다. 생명을 위한 보존.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보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또 우리가 있는 곳,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돼요. 나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린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덜 받으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복음 양육에 대한 메시지 할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보존이 뭡니까? 후대를 위한 보존입니다. 어떤 후대입니까?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결혼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대부분은요,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사실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입니다. 양 가문이 쉽게 말하면 하나 되는, 그게 맺을, 양 가문이 하나 되는 그런 시간표가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걸 맺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면 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후대입니다. 그러면 이 후대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을 이어갈 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열매, 내 자식,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내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이 복음의 언약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가도록 하는 후대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계속 전달됐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한 번도 안 해도, 내 자식에게 언약만 제대로 전달해도 이 땅에서 50%는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 그래서 오죽했으면 격대 교육이라고. 자식이 제대로 못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키우는, 마치 노아의 아버지가 그렇게 영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는데 언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 천국 갔냐? 노아 홍수 일어난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노아 방주 지을 때까지 무두셀라가 노아에게 영향 준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게 생명을 위한 두 번째 보존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모든 생명의 보존입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세상이 되기 위한 보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모든 생명의 보존,
여기서 우리는 뭘 적용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보존이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를 위한 보존. 주님 재림하기 이전까지의 구원 역사를 위한 보존이 돼야 돼. 21절을 보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위한 보존. 이 보존을 위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저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축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입니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존을 위해서 성령 충만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제대로 예배도 안 되고 온전한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가 어떤 성도들한테는 어떤 시간표냐면요. 근근히 그야말로 살아남아야 되는 시간표. 이래가지고는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근근히 살아남는 신앙, 예배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살아남는 것은 시작이고요. 진짜 뭐 해야 되냐? 이걸 넘어서야 돼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막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로 살면 되겠지. 예, 그 정도는요 살아남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순간순간 메시지 듣고 이게요 살아남는 수준인지 아니면 방주를 만들기 위한 수준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마치 겨우 호흡하기 위해서 음식 먹는 그 정도인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보존이라는 적용. 결국 하나님이 구별된 은혜를 왜 주시느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구별된 은혜를 왜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호해 준 방주.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준 이 방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방주의 본질을 보호하고 지키는 내가 돼야 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세상 끝날까지를 위해서 곳곳에 하나님은 누굴 준비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한 자를 준비해 놨어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민족 속에 보존한 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사할 때 구원의 방주가 사명의 방주가 되게 합시다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로 끝나지 말고, 그렇죠? 이 방주가 이제는 사명의 방주가 돼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것을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뭐랍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으셨다는 사명.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 소천하셔가지고 전국 한송 예배하는 그 2시간짜리 유튜브를 내가 어제 밤에 시지도 않고 계속 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거기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한송예배, 그 이제 일종의 발인예배거든요. 발인예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신학교 한 해 선배. 신학교는 후배 정필재 목사님 후배인데 천국 입성한 거는 선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했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제목이 복된 삶, 복된 죽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말하느냐? 정말 그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참 원고도 없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제처럼 이런 원고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한 절을 메시지야. 마치 제 다녔던 모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냐? 내가 들으니 라고 말해요. 그 말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정필도 목사님의 이 소천을 두고 많은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론의 소리도 있고 교회의 소리도 있고 많은 동력자들의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이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니 내가 들으니 뭘 들으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말하냐? 그들의 수고를 거친다. 그 수고가 어떤 수고입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 불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는지 망각하고 사는지 그 차이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하면 어디 되냐? 불러갑니다. 그래서 뭐라냐? 수고를 거치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한다고 수고했던 거 하나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 감당하면서 감당했던 거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방주운동. 노아 홍수 이전 이후의 차이가 뭔지입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거의 900 몇 세까지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는 점점 생명의 이 연수가 줄어듭니다. 오존층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홍수 이후부터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뭐죠? 마치 노아 홍수 이전에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 그게 우리 인생이 사는 데드라인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지었다. 뭘 말하죠?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방주 운동을 하는, 이걸 지속하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입은 영적 노아가 되도록 이거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의 99.9%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입는 영적 노아가 되도록 방주 만드는, 이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